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까지, 원래부터 한 주간까지 우리는 이를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새벽에 한번 어떤지 한번 운행을 한번 나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차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만큼 새벽 기도 그 시간에 많이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승리와 아름다운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또 이를 한때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시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부터 시작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에서 참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본문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3차례 똑같이 같이 동행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3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을 때의 기록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은 3차례 다 기록을 했지만 마태복음은 앞에 2차례는 기록하지 않았고 3번째 기록했던 것,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 관한 내용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왜 마태는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행에 관한 내용만 기록을 했었을까? 아마도 마태의 생각은 앞에 2번의 예루살렘 방문하고 3번째 방문하고 마지막에 방문하고의 차이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직시하고 쓰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지 3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간 뒤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술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랜 세월 지난 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정리해 보려고 할 때 마태는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행에 대한 관점이 아주 보다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흘러들었던 예수님의 고난 예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그 전에 예루살렘 3번째 방문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 말씀 이야기 한번 보시자고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 마태는요 이 얘기를 듣고 못 흘러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흘렀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을 여행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차례 더 이상 예루살렘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기록한 것을 마태는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지난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마태가 이것을 쓸 때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놓치지 않고 쓰게 되어진 거예요. 자, 20장 17절 보자고요. 17장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마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냥 흘러 들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그럴 수가 있게 그냥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마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었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기록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이렇게 옷가지를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지만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렇게 그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마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예수님 마음을 알아보면서 이해하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마음 담기 원하고 예수님 얼굴 담기 원하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 갖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어요.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본받는 삶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힘썼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든 점을 다 본받으려고 애쓴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점은 본받고 또 어렵고 힘들고 이것은 뭐 좀 너무 희생이 필요해, 너무 헌신이 필요해, 이것은 본을 안 받고 이렇게 가리지 않고 바울 사도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받으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따라하기 쉬운 것은 본받고 어려운 것은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랬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의 삶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 막 웁니다. 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니? 당신네들이 나 우니까 내 마음이 좀 상하잖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향하여 여행길에서 가이사라에 들렸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있는 성도들이 그걸 알았어요.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예전부터 그냥 식음을 전폐했던 결의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당신이 죽습니다. 바울 붙여 로마 군에 넘겨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누구도 바울 사도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만류해요. 성도들이 바울 사도 울면서 가지 마시라고. 그러나 바울은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말씀한 대로요.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그렇게 나를 죽이려 그래 죽여도 좋다. 결박. 바울은요
예수님의 큰 모든 것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아셨어요. 많은 백성들은 가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환영 인파로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처럼 그런데 입성하셨어요. 바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을 여행하신 것까지 바울은 본받으려고 한 거예요. 본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주님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다 끊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만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만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 받고 박수 받고 환영받는 것만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아픔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처럼 죽어러 가는 길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 한번 이 고난 주간에 한번 결심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길, 주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일들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여 나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본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주님 본받는 삶 정말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에 따라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자,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서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길에 옷을 피고 겉옷을 펴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 행군하는 그런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면 백마 타고 멋지게 입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왜 그럴까요? 스가랴에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기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 사람들의 의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좀 놓치기가 쉬워요. 주님 말씀만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주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했다면 그 과정도 잘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크게 큰일 그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 실천해 보는 것, 아주 미세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일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예배의 도전, 공동체 생활의 도전, 경건 생활의 도전.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는 건데 성경을 본인이 예전에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내가 그때도 못 읽었지만 지금 읽으려니까 한 장 한 면 또 잘 못 읽겠습니다. 읽으려니까 잘 안 보이고 또 뭐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졸음도 오고 해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저랑.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이렇게 읽는데 그때 저랑 이렇게 읽으시면 같이 읽으면 읽어집니다. 혼자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읽으시면 소리 내서도 읽기도 하고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읽고 하면 읽어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랬더니 실천 아직 안 하셔요. 그분이. 그냥 좀 실천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이번에 고난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경건의 시간, 말씀 읽기, 기도하기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 생활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섬김의 시간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그거 못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것, 경건의 시간, 섬김, 예배, 말씀 읽기, 기도하기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죠. 아주 쉬운 것 같으죠? 한번 안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참 신앙이 좀 완전히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요 신앙생활에 좀 큰 가치를 부여해요. 쉽게 이 예배를 쉽게 우습게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에 아주 가치, 귀중한 것, 소중한 것으로 잘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거 하고요, 개인 기도하고요, 회갑 때 가서 기도하는, 결혼식 때 기도하는 거하고 각기 색깔이 좀 더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곳의 이 기도를 다른 모습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가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 축복 기도하는 가정 속에 기도를 맡았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라고 하는 예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 그게 맞는 준비된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우리는 준비된 기도를 하려면 미리 훈련이 자꾸 되어져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잘 안 해요. 악마에게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작은 거,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을 자꾸 놓쳐요. 큰 것을 알기 위해서 작은 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시면 큰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라고 입성하셨는데 나귀의 주인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었지만 나귀의 주인의 이름이 기록이 없어요. 무명의 충성자였어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졌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게 되어졌는데 끝까지 무명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큰일 나고서도 나타나지 않냐고, 남을 돕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숨어있는 나귀의 주인, 보상도 없는 그런 충성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나귀의 얘기를 오늘 지금 제 입에서도 그 나귀의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실천했던 주님의 큰 모든 것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혼속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입성하신 건 죽으시기 위해서요. 말씀에 순종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20장 19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0장 19절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죽으신 이후 부활하실 것까지 염두에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의 생명하고 예수님 만난다의 생명하고 달라요. 과거의 생명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의 생명을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께 부활하신 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에게 생명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접근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흐름으로 읽어라, 문자적으로 읽어라, 앞뒤 문맥을 읽어라.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서 이해해보라. 뭐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찬송 부르는 것 436장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사 한번 보십시오고요. 나 이제 주님의 뭐요? 새 생명을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그 생명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주 안에 2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새 생명 얻고 보니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게 되었더니 이제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이제는 값이 없어요. 좋지 않아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새 생명 얻고 보니 대신에 이전에 좋던 거 다 값이 없고 대신에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기를 더 좋아하고 찬송하는 거 더 좋은 거예요. 3절 모습 보세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고 보니 세상이 다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산도 강도 나무도 풀도 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죄인도 원수까지도 다 친구처럼 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런 새 생명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이 새 생명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것이며 우리가 이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바쁘게 힘차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생각하셔서 마태가 그런 마음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이런 생명 주신 것 감사하며 이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것, 내 안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당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 8절 9절이 잘 나와 있는데, 우선 자신들이 환영했습니다. 나무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깔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또 환영만 했던 것이 아니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로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 지배를 받던 당시에는 그 기다림이 더욱 간절했던 것이지요. 어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이집트, 애굽,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지금에 와서는 로마 속국이 되어져가지고 참으로 나라 잃은 백성들로 참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국가적으로 어렵습니까? 나라 잃은 백성들이 그 차별과 홀대는 어떠했습니까? 게다가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 종교적으로도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담장 옆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높은 망대 위에서 하루 종일 성전을 감시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도저히 참기 힘든 수치였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임하시니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 고난과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해를 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쩔쩔매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연유에 의하여서 세월 보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연도에 나온 무리들은 오해를 하고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환호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주님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정말로 주님 뜻하지 않은 사건 속에서 휘말려 아프고 힘든 여건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내 개인이 어렵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주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이요, 미세먼지가 가득하다고 살아나가기 온 숨쉬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주 앞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서 나와야 합니다. 저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신 이유, 부활하신 사실 압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저들은 잘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각도가 좀 달리 나갔지만 우리들은
진정 그분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호소해달라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질수록 다시 말씀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살 길은 말씀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쳤던 이야기인데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여리고라는 지방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이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소리를 질러야 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이 무거운 짐을 벗겨 주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오늘날의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자. 원컨대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사실 이 말은 시편에 있는 말씀에 인용해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저들은요 예수님을 잘못 판단해 오해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게 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한 호산나로 외쳐드려야 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의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세계를 구원하소서.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그들은 몰라가지고 호산나 구원하려고.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잘 판단하시고 알아서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걸음걸이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걸이가 좀 튼튼해지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기 원하며 주님 배워가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